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입니다. 오늘 예배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11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며 주일학교도 부서별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수요 오전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새벽 묵상 또한 월요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헌금은 교회 하나은행 계좌를 확인하셔서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 안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총회가 설립된 1912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 총회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각 개교회는 총회에 속한 교회는 매년 교세 통계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총회 운영과 사명 감당을 위한 헌금 이혼이 역시 온라인 교회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무 목사 후보자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 안내입니다. 밴드 앱을 활용하여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합니다. 투표 대상은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 재직부서장, 주교부장, 구역장, 청년 1, 2부 회장입니다. 총 87명이며 해당되는 분은 빠짐없이 시간 내에 투표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적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선정하여 당회에 보고한 후에 당회 결의에 따라서 이후의 모든 상황들이 추진되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 안내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연희교회 4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고우문선 목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33구역 양병옥 집사님 시모 되시는 우리 고 권성순 권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원구역 김현수 박신혜 집사님 가정 내발산동 마곡 수명산 파크 3단지 305동 1201호로 이사하셨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읽기 마라톤 548번째 유말자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수험생 명단 안내입니다. 수능일이 12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교회에 게시된 주보에 게시된 명단을 참고하셔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험생으로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지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함동혁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다가 거룩한 주일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모여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 첫 주일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 교우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갖가지 가을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음을 보면서 뿌림이 없으면 거둠도 없고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지 않으며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는 기도로 씨를 뿌리고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기도 맥박은 서서히 느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물결과 문화에 가슴 떨렸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작은 예수라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돌밭과 같은 마음에서 돌을 거두어 주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돈 걱정 그리고 수면의 욕구가 말씀을 듣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전도 지역 선교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디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늘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희교회에 합당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감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에 전준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연희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불신앙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삶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연희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벗으라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주일, 비록 참담한 현실 앞에, 모이지 못하는 현실 앞에 있지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간 주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향기로운 예물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작정한 예물과 11조와 감사와 목적을 담은 그 예물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며,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드린 귀한 예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부를 받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삶을 대하는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이라는 주제 가운데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 더욱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시련 속에서 쉽게 꺾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의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적으로 멀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난 중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비록 상황은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이 매 시간이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누가 고난을 바라면서 그것을 즐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찾아보면 그 안에 분명한 고통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늘상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을 정도로 숱한 고난과 시련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달라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내느냐, 이겨내며 왔느냐와 비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고난 없이 위대하게 된 사람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나라, 국가도 고난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훌륭한 역사를 이루어낸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사실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당한 많은 고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기사와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받은 고난 이후부터 사실 교회는 로마라는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주목받음 이후에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역사죠.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것이 사도행전과 예수님 시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속사도라고 말하는 그들, 사도와 속사도의 시대 가운데 이 교회의 박해와 복음 전함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장 1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 그냥 박해도 아니고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니게, 구브로, 이제 안디옥까지 그 영역이 점점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2장 말씀을 대하기에 직전에도 사실은 이 교회가 당한 환난과 고난입니다. 많은 환난과 박해의 기록들이 이 사도행전 속에는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뿐 아니라 이제 이 이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공감 복음 이후에 신약 성경 여러 곳에는 예수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박해받은 그러한 흔적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들만 살펴봐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 로마의 많은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붙들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야고보 사도에게 일어났던 일과 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쩌면 그때와는 우리가 당하는 지금에 당하는 환난과 박해는 그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죽임 당하진 않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는 다가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성도의 고난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들 가운데 이 고난을 느끼고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이 산적해 있음을 우리는 매 순간 찾아보게 됩니다. 여전한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말씀을 다시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 사도의 투옥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고 그 뒤에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으로 언급된 이 헤롯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탄생 시에 있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과 죽을 때까지 통치했던 분봉한 헤롯이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인데 오늘 본문의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을 재판한 또 헤롯 아그리파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언급된 헤롯, 성전을 지은 헤롯이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있었던 분봉한 헤롯과는 다른 헤롯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서술이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나타나고 이 12장 말미에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만 이 캠벨 몰간이라는 한 신학자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관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본문의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방탕한 로마의 자식과 같은 아첨꾼이었으며 유대의 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에도민이며 헬라적인 모든 천박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헤롯은 기독교에 대해 별다른 적개심은 없었지만 자신의 권좌와 발판을 굳게 다지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박해를 가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어쩌면 그러한 헤롯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러한 헤롯의 모습이 드러나죠.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라고. 그러니까 그는 로마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들이 어쩌면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인지도 모르는 그 로마, 당시에 통치했던 로마와도 그냥 손을 잡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를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그 기독교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 할 때, 해하려 할 때 실제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이게 됐는데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무엇까지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까? 베드로까지도 그가 잡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자 유대인들은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은 유대교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랐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순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유대인이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 헤롯 왕은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감옥에 놓는 그 일을 스스럼 없이 행했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참담한 일입니다. 이러한 순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상의 그 권세를 이용한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도 놓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만 같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세력을 꺾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세상은 악의 세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곡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에 헤롯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 유대인의 악한 마음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의로운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이 왕은 자신의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빠른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악은 여전히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사회 정치적인 힘이 악을 행하는 일에 빠르고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쓰일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시대와 변주해서 우리가 바로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여전히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는 조롱당하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로부터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그것은 늘상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없었다라면 없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상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늘 다가왔습니다. 악은 늘상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있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인들, 그 신앙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고난에 대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의 죽음 이후에 교회는 또 다른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베드로를 잡음에라고 기록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베드로 3절 후반부에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런데 4절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기록하죠. 잡음에라고 기록합니다.
안 잡혔으면 좋았을 것을. 그가 잡힙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지도자가 잡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아니라 잡음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순간이 더 악한 순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인 16명이 맡아서 감시하는 상황입니다. 수감자에 대한 로마인의 감시는 한 조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밤 사이에 4개의 조가 3시간씩 수감자를 감시하는 그러한 체제였다고 합니다. 4명이 4개의 조를 이루니까 16명이 이 베드로 1명을 감시하는 그러한 체제였다라는 거죠. 2명은 수감자의 양쪽에서 각각의 쇠사슬에 자신과 수감자를 함께 묶어서 감시했고 나머지 2명은 감옥 문 밖에서 그를 감시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의 수감에 대해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4명의 사람이 4개의 조를 이루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라고 기록하죠.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쩌면 굳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잡혀져 있는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기록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의 수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난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이 감옥의 벽과 감시하는 군인에 둘러싸여져 있었지만 그는 교회가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결국 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 가져야 할 한 가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성도가 이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본문은 기도의 역사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고 기도는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며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베드로도 이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향하여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냥 그저 그렇게 잡혀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다거나 무력으로 시위를 했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그렇게 잡혀 들어갔고 말도 안 되는 자신 한 명을 두고 이렇게 4명이 4개의 조가 그를 감싸고 돌고 심지어는 양쪽에서 수갑을 차고 그렇게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는 그저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심지어 교회는 이제 한 큰 지도자를 잃었는데 또 한 지도자를 잃을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그저 그렇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비록 사도 야고보는 그 야고보 사도는 잃었지만 또 한 사람은 살리게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이 약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으로 순교자가 나오면서도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렇게 풀려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환상, 베드로 자체가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그것을 환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이 든 무기를 들지 않고 세상이 꾸미는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악한 영을 제압하고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그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베드로의 모든 사슬을 벗기시고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조차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우리가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갈 때도 그는 내귀 달린 보자기에 달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환상 본 사람 두 번 못 보겠습니까? 한 번 꿈을 꿨던 그 사람이 두 번 못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12장에 와서 그가 내가 절대 나갈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본인도 하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심지어는 군인 4명이 4패 4개의 조를 짜서 자신을 양쪽에서 그리고 이 감옥 밖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지? 이건 꿈일 거야. 베드로 자신도 환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는 꿈처럼 느껴진 이 상황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것이, 그러한 꿈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정말 내 시대에 일어날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꿈처럼 느껴진 상황, 내가 정말 내 무덤, 내가 죽음 이전에 정말 이러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 우리 교회에 일어날까? 내 삶에 일어날까? 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지만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였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성도가 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갑작스러운 확진자들의 증가로 또 그것이 발원지가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저희들은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모여서 이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할 수 있는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은 없어요. 내가 혼자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소위 말하는 이 기도하는 맛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 확진자의 증가, 또 발원지가 교회가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심령은 더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 불만스러운 상황들은 더 많아지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알 수 없는 분노들이 이유는 없어요. 나한테 누가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제가 봐도 이건 정말 별거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알 수 없는 분노가 제 삶에도 그냥 순간순간 막, 저도 가끔은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불만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알 수 없는 분노가 계속 생기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기사만 가득하죠. 날씨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날씨도 그냥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특별히 저는 또 고향이 남쪽 지방이어서 남쪽 지방은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늘 노심초사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정말 날씨도 요즘은 정말 우리나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상황의 연속입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것의 반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영혼에게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각 성도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이 도대체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 없는 계속 악화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들을 도우시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복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낙심하게 되는 상황들의 연속입니까?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가 그 요식업을 하는 이 사장님이 되시는 분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너무 이 요식업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폐업률도 엄청 높고 뭐 요식업뿐만이겠습니까? 다 힘드신데 이제 특정하게 거기서는 이제 요식업 하는 이제 운영하신 한 3개 정도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직원도 이제 3개니까 얼마나 직원이 있겠습니까? 한 뭐 곳에 7명에서 많게 한 15명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먹여 살려야 될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 직원만 뭐 한 30여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여 명 줄 만큼의 계속 매 달을 이제 버텨 나아가는 거예요. 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매달 월급 주는 날이 막 피가 마르는 것 같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아침에도 정말 밤에 밤사이 자는 듯 마는 듯 모래 씹은 것처럼 입안이 텁텁하게 일어나서 출근했는데 직원들이 자기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2마디의 말,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사장님 힘내세요. 그 2마디의 말이 자기가 정말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이 무릎이 다 꺾인 것,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장로님들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연희교회여 힘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12장을 이어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나와서 뭐 했냐, 결국 이 힘든 가운데 감옥을 나왔는데 다시 그 기쁨 가운데 복음 전하러 가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상의 거대한 세력으로 인해 또 이 악한 상황 가운데 실패했다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분명한 이 믿음을 보이시면서 또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것의 연속이고 반복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참으로 송구할 정도로 너무나 이 상황이 참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박탈감과 또 듣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모욕적인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처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이, 부족한 종이 전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드릴 수 있는 그 말씀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피곤하고 또 쓰러지고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주님 주신 귀한 한 마음으로 또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라 연희교회여,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힘내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다시 한번 힘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작정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의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